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 제목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집 팔고 카드 빚내 여행 오늘만 살 듯 돈 펑펑 쓰는 미국인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제가 이게 무슨 건가 해서 봤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 사람들 인식이 집 장만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매달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을 즐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인들은 아직도 내일이 없는 듯 돈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듯 오늘만 즐기자면서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 장만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저축을 하기보다는 뭐 콘서트, 뭐 여행,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핸드백, 의류 이런들에 엄청난 소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델타항공이 이렇게 자료를 내놨어요. 지난 2분기에 사상 최고 매출을 올렸답니다. 티켓마스터는 올해 상반기에 2억 9,500만 장이 넘는 공연 티켓을 팔아서 아주 열기를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소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카드 빚을 내고 집까지도 팔아버리고 여행에 돈을 쓴 미국인들 사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이런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참 우리를 불안해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어지는지 그냥 오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곧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을 자극하는 일은 언제든 환영받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와 소비 행태는요, 전염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살면, 남들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남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왠지 고립되고 유난 떠는 것 같고, 남들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면 거기서 결핍이 생기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상실감과 시리에 빠져서 괜히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되는데도 혼자 힘들어하는, 망할 줄 알면서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서로 서로에게 위안을 받아가면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괜찮은 삶인가요? 정말 대책 없는 삶이 아닌가요? 골 아픈 건 싫다는 게 요즘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만 즐거우면 빚더미에 앉아도, 병을 얻어도, 가정이 깨져버려도, 삶이 점점 가라앉아도 상관없이 그 순간을 즐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지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그렇게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것이 가치 있기에, 숭고하기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투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짐승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 점점 짐승과 진배 없는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삽니다. 하고 싶은 것만,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삶,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간에 이런 감정들 참 재미있고 스릴 있고 유익을 주고 말초신경을 자극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순간이라고 하니까 좀 의미를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되수냐고 얘기하시는데, 순간의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누가 보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눈을 이렇게 질끈 감아버려요. 그게 운전에 관한 상상인데,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최근에도 그 BMW 그 수입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운전자가 즉사했습니다. 이 운전사고라는 거는 여러분, 저도 상상을 했어요.
이런 상상도 많이 해봤거든요. 차가 이제 만약 강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으로 이제 낙하했을 때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될까? 혼자 상상을 해봐요. 이게 문이 열릴까? 떨어지자마자 떨어진다. 문을 열자. 이렇게 하면서 열 수 있을까 나는? 그 순간 이렇게 문을 열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혼자 하고 있고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그래도 두뇌가 중요하니까 이 뇌를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뭐 혼자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점점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사고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기 때문에 사람이 그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될까?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한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순간적인 것이 강한 게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도 생각도 정말 강하고 대단히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절제를 못해서 여행 빚을 지느라 그 집 보금자리를 날려버려요. 또 뉴스를 보니까 경북 영주에서는 4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한 후에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아내를 목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더라고요. 영국에 잘 나가던 유튜버는 그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근데 하필 아니 세상에 그 어린애들 10대 여성애를 성폭행해서 모든 자금줄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제하지 못하니 사건 사고가 우리네 삶에서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 순간 찰나에 생이 꺾이고 가정이 파탄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이 순간은요 오랫동안 잘 계획된 어떤 전쟁보다도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좋고 장소가 좋고 환경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 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 똑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수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악을 즐겨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들이 처음부터 광야로 들어갈 때부터 악을 저질러야지 계획하고 악을 저질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받아오는데 되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 모세를 우리가 언제까지 쫓아가야 되느냐? 저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맞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느냐? 하면서 어떤 누군가가 선동을 했겠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자손들이 누군지를 기록해 놨고 그들은 1차적으로 땅이 집어삼켜 죽여버렸습니다. 분명히 선동가들이 있었어요. 저 모세를 반역하자, 대적하자. 자, 그럴 때 말입니다. 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얼른 싸워서 대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 강대국 이집트가 그 바로도 꼼짝 못하는 그 10가지 재앙이 오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맞아 하면서 순간의 생각을 제거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선동에 말도 안 되는 선동들이 방치되기 시작하니까 그만 그들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죄악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지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 음행했다.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음행,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건이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 그 사제들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제사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몸을 섞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을 그들은 저질렀고 연병으로 23,000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서 이렇게 살아도 나를 구원하실까
하는 시험을 감히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키워드는 이거죠.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주를 시험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죠. 자, 여러분, 왜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순간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삼손도 다윗도 대부분 넘어가 버렸어요. 이 순간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황당하게 그 영예스러운 삶에 오점을 남기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이겼습니다. 그게 누구죠? 요셉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되는 건 요셉이 이 순간에 강한 힘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여자가 왔을 때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가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더라고요. 아니, 요셉은 젊고 보디발이 아줌마니까 충분히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었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그렇게 끝발 있는 장군의 와이프가 여러분 7788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그런 오해를 낳을까 봐 본인이 기록을 해놨어요. 66이다. 55다. 예전에 보디발 장군 아내가 거리를 지나다니면 수많은 남자들이 가다가 쳐다볼 만한 대단한 미인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 딱 둘이 있어요. 그 아줌마가. 그럴 때 그 아줌마가 아닌 거예요. 펄펄 혈기가 끓는 그 요셉이 젊은 나이에. 그때 뭐라 그러죠?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당신과 나만 있는 것 같죠? 여기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하면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옷을 잡잖아요. 아이씨, 나 이거 어제 산 건데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벗어줘버리고 이거나 가져라. 그러면서 뛰쳐나가잖아요. 순간의 감정을 이긴 이 요셉,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삶, 이것이 그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간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패역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 멘토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거의 지진이 나게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실 뻔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던, 정말 모든 걸 다 흔들어 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죄가 다 발각이 되고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목사님이 수차례 여러 번 이런저런 부분들을 종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왜 기억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이게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뭐냐면 죄를 지려고 그 당시 그 순간에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났대요. 들었는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순간이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났대요. 그게 생각이 안 났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그 생각이 안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부정적인 마음은 빨리 제거해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 나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지배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이 충만은 지배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지 잠깐 뜨거워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 틈을 마귀가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육적인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와 그만 육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으니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거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극소량이라고 해도, 아주 잠깐이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영적 행보가 결판이 납니다. 생명으로 가게 될지 죽음으로 가게 될지. 자,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일본의 어느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관을 볼 때 우리는 뭐 이제 한번 딱 덮으면 끝이지만 보통 어떤 관들은 이 고인의 얼굴을 보여주죠. 그렇죠? 요 앞에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조문객들에게는 평소 사랑했던 고인이 죽었고, 관을 보게 되면 얼굴 쪽만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관이 있으니 그 자기 아는 지인이 죽어 거기에 누워 있으니 얼굴을 보니 얼마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겠습니까? 그 관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관에서 떠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관을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묻고 아마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울다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3명이 쓰러졌는데, 조문객들 중에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다 숨졌어요. 아니, 관에 머리를 집어넣고 울던 3명이 숨졌다고요. 근데 부검했던 의사가 밝혀낸 충격적인 사인이 뭐냐면, 관 안에 이 시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뒀는데, 관 안에서 이 드라이 아이스가 기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농도가 높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중독이 순식간에 되어서 사망한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울면서 그냥 흐느끼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들이마셨는데, 그게 소량이든 대량이든 농도 높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자마자 몸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죄되는 감정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순간 찰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바울은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내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렸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틈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귀가 순식간에 마치 진공청소기에, 강한 진공청소기일수록 그 흡입력이 대단해서 먼지들이 휙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그래서 처리해야 돼요. 빨리빨리. 사실 우리나라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대단한 민족입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놓고 컵이 탁 떨어지자마자 물이 언제 넣으냐고 손을 집어넣다가 물에 손을 대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그 정도로 빨리빨리를 원해요. 그러니까 화도 되게 빨리빨리 내요. 그럼 거두어드리는 것도 빨리빨리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래요.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래. 한 번 하고 나면 끝이래요. 아이고, 그렇게 마른 사람일서 뒤끝이 장렬이더만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한 번 여기서만 그러지 뒤에서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래. 뒤에서 더해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하여간 어떻게나 화도 잘 내고 거두는 것도 안 되고 우린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민족보다 우리 마귀에게 정말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 어느 때보다도 세계에 될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거를 안 하느냐? 그럼 빨리빨리. 죄가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전히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죄를 저지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방치하고 방심합니다. 그걸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괜찮은 건가?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참 제가 책장에서 책을 하나 꺼냈는데 너무 이상하게 그 책을 읽고 싶었어요. 책을 근데 그전 밤에 그냥 읽는데 책 표면에 아주 작은 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어요. 어이구, 대충 보면요 그게 먼지 같아 보여요. 정말 먼지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고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안 보여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손에 이렇게 걸어 이렇게 다녀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찝찝한지 책을 다 소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발견을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벌레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해로운 일을 했을 것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벌레가 그 작은 상태로만 있겠습니까? 작은 상태로만? 지도 잘할 것 아니에요. 그 몸집이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고 또 벌레가 혼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벌레 퇴치기를 갖다 놓습니까? 벌레는 혼자로 끝내지 않죠. 번식합니다. 개체 수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휴지로 그것을 집으면서 생각한 게 발견만 되면 바로 죽여야 되는구나. 문제는 뭐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또 문제인 거죠.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차 끌고 나오면서 보면 그저 이 주변에 주민들 보면 가족들이 뭐 나들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정신없이 슈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하고 그냥 제 아들만 바빠요. 이게 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여러분 그 좋은 교회를 놔두시고 여길 왜 오셨어요? 예? 그나마 주차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빼앗아가고 진짜 이 교회는 진짜 너무한다. 너무 좁은 길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걸어 올라오시고 네? 왜 오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를. 가끔 신기해요. 그리고 새가족 맞이할 때 너무 놀라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특징은요. 이 인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적어요. 전국구입니다. 아니 어떤 주는요. 10분이 오셨으면 10분이 다 다른 지역이에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부산.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내 몸에 오물이 묻고 균이 묻고 보인 거죠. 안 보이면 오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보이기 원합니다. 이게 끝까지 보이는 싸움이거든요. 보이다가 안 보이는 끝난 거예요. 끝까지 보여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보였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보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보이나요? 자기를 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를 어마어마하게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진행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니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마지막 감옥에 갇혀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내 죄를 보는 능력이 점점 상승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비례해요. 꺾여버려요. 점점. 그리고 뭐가 동시에 발달하는 줄 아세요? 남의 죄요.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 이건 점점 올라가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급하강입니다. 신학생 때 자기를 보는 거 다르고 전도사 때 자기를 보는 거 다르고 목사 때 자기 보는 게 다릅니다. 이번에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임원진들, 대학원 임원진들을 만나고 왔는데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염치 없지만 뭘 염치가 없냐 괜찮다. 제가 좀 쑥스럽지만 물어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라고 괜찮다. 답을 해주겠다 했더니 목사님 나는 신학생이지만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보인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실망해져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신학생이 요즘 있어?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가 다들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분위기가 누가 이런 걸 가르쳐주는 분위기가 아닐 텐데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심각하게 묻는 그 대학원생을 볼 때 이 친구를 보니 소망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 절망과 고민이 있어야 성장하고 종의 길을 무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마 그 많은 학생 중에 자신감 있게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겠죠. 저 사람 뭐 의기양양한데 아주 뭐 힘이 있어 보이는데 세상은 그렇게 쳐다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죄로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보여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죄의식이 생겨날 때 구원은 시작됩니다.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이 생겨날 때 비로소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식이 신앙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죄의식이 없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죄가 보여야 합니다. 남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예요. 숲지기의 죄가 아니에요. 전도사들의 죄가 아니에요. 목사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예요. 내 죄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 학생에 대해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전도사 때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도. 왜냐하면요, 다들 처음에는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 되고 목사 돼 보세요. 어깨에 힘주고 거만해져서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은근히,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은근히 자기가 군림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실했던 부분들은 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성도로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신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되면 헉 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몰라요. 성도일 때는 그렇게 겸손했고 자신을 볼 줄 알았는데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부터, 그 말투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상하게 다들 말이 정말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들을 만한 것이 없어요. 자기 겸손이 1도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입장을 이해를 안 해준다거나 좀 인정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벌써부터 불편해하는 게 얼굴에 팍팍 드러납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학교를 가면 뭐해? 가서 성경을 조금 배우면 뭐해? 신학에 대해서 맛을 보면 뭐해? 정말 배울 걸 배우질 못했구나. 십자가의 정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만약에 테이블에 같이 성도들이랑 앉아서 목사님 하면서 제 했던 이야기나 저에 대한 칭찬을 할 때, 좋게 봐주실 때, 전 제가 몹시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입이 멈추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정말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그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제가 훗날에 이 기도가 제가 안 나오죠? 그럼 전 변질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가 아직도 안 나오면 전 변질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저를 체크해요. 또 원에서 교만해졌구나. 또 원에서 인간 냄새가 나는구나. 또 저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겠죠. 저는 제 자신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좀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가만 보면 이것 때문에 겨우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살게 되었냐?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떠난 분들도 계세요. 이 땅을 떠난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입술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자기가 정말 죄인으로 여기며 살아갔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보면 화려하지 않았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저 성도님하고 대화 한 번만 딱 해봤으면 좋겠다. 가서 좀 한 수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저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그분의 인생이 궁금해지고,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저분의 하루는 어떨까? 제가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생겼습니다. 동인천으로 파송한 우리 장미아 선교사님이에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얘기한 적 없지만 영적인 동경이 막 올라와요. 이분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법대인 정법대를 나와서
그 유명 미국 로펌의 스카웃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법 컨설턴트로서 많은 일을 했던 4개국어를 구사하고 정말 중국에서 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인천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단 한 번도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존재감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를 그렇게 감추고 있는데 낭중지출하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탁월하니까 삐져나와요.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선가 빛이 흘러나오니까 보게 되는 거죠. 뭐야, 이런 빛이 없는데 어디선가 빛이 나와요. 저 사람이구나, 저기였구나,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동인천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버리기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외롭게 그 척박한 곳에 있어요. 왜 사람이니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대부분을 홀로 지내고 혼자 사역을 해왔는데 이분이 왜 거길 가게 됐느냐? 제가 여기서 집회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예전에 마가야 다락방에 은혜가 있다고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어떤 성도님이 장리아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준 모양이에요. 파일을.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마가야 다락방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업무차 방문했다가 마가야 다락방을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리아야, 너는 이제 앞으로 가난한 동네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건 뭐야?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왜냐하면 미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들어보니 미국을 너무 좋아하고 미국에서의 삶, 앞으로의 파란만장하고 출세길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그 삶인데 가난한 동네에서 살게 될 거라니 이게 본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노숙인을 섬긴다는 교회를 광고를 하더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광고를 듣고 있는데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리아야, 네가 갈 곳은 저곳이다. 아이고, 얼마나 부인하고 싶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한 번만 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동일한 말씀이셨고, 그래서 동인천 노숙인을 섬기는 정말 거리의 천사가 되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그분이 생각나 카톡을 하면, 목사님 정말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 나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내 자신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고맙대요. 참,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제가 얼마나 이분을 만나면 궁금하면 교회 올 때마다 대화를 해요. 가서 물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지내냐? 어떤 하루를 보내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 이것저것 물어요. 노숙인을 대할 때 어떠냐? 어떤 마음이 드냐? 이번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중보기도부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한지 몰라요. 매 집회 때마다 오셔서 그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뒤에 앉아서 뜨겁게 예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귀해서 이번에 격려차 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떠나야 되는데 누가 제 머릿속에 가장 생각이 나느냐? 바로 리아 선교사님이에요. 리아 선교사님,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목사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런데 제가 밤에 돌봐야 할 분들이 두 분 있는데 이분을 섬겨야 해서 우리 한수 간사님이랑 같이 섬겨야 돼서 갈 수가 없대요. 죄송하대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섬겼잖아요. 그 하루 못 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이 삶. 그렇죠. 소리 내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고 풍기지 않아도 향기가 나는 삶.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이 삶이. 제가 이분을 볼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겸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걸음이 되어가는 삶, 주님이 알아서 강력하게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건 자명한 일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존재감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강력해요. 왠지 아세요? 순간의 힘이 이 사람에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가는 거예요. 제가 사랑했던 그 성도들과의 삶과 이분은 정말 일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왜,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답은 알려드렸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죄인이 아니에요. 우린 사는 거 보면 의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갑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여요. 우린 죄인이라면서요. 죄를 졌으면 겸손해 보여야죠. 겸손하지 않아요. 고작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정확한 자아인식이 들어가는데 그게 발견이 안 돼요. 그렇죠? 남의 죄는 눈덩이같이 크고 내 죄는 티끌 같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조금만 서운하고 힘들게 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말을 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냄새가 고약합니까? 이 사람들은 순간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간을 이겼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셉 같은 사람, 그게 뭘 중요했겠어요? 그게 뭘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식하며 걸어갔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 순간의 힘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보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돼 먹었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까?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목사고, 예수님이 아닌 교회 내의 어떤 종교적인 스타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고 있으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처벌해야 되는데 못 쳐요. 그걸 따라가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으면 말투까지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 가치로 그냥 살더라고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못돼 먹은 삶을 사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을 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 엉뚱한 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 뭐가 흘러가겠습니까? 우린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이 교회 담임 목사부터 해서 기억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기억하면 돼요. 그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야 우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피할 길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단순하지만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늘 기억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이 순식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순간의 강력한 힘을 막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그분이 목표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꼭 그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고달프는 일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의 학생이 저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정말 거듭났나?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하나님, 저부터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여전히 주님을 부르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고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것저것 보는 게 너무나 많은데 정말 중요한 나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보여서 죄인이면 죄인인 채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법인데 우리는 또 입을 열고 또 무언가를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인이면 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장리아 선교사님 그 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말없이 드렸던 것처럼 그 향기가 동인천에 자욱하여 많은 죽어가고 가난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없이 그저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내 삶에서 자랑을 거두시고 그 어떤 것도 거두시고 죄인이면 죄인답게 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